우리 가정이 진정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진정 성경적인 가정, 이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좀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오전 말씀을 우리 한번 새겨봅시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전 말씀 한번 봅시다. 서론적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잠깐 언급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우리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본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 지극히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 계명 지킴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합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 지킨 가정 되면 시편 128편 1절 6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요.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신다고요. 어떤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또 복되고 형통하다는 거죠. 수고대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대가를 다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가 아니고 정말 먹는 대로 흡족할 수 있는 복되고 점점 더 잘되는 형통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안에는 풍요로운 포도나무같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축복이 있고 자식 어린 감람같이 풍요로운 그런 결실 맺는 그런 넉넉함의 그런 자식이 되고 평생의 볼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으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 지키는 가정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두 번째, 부부의 도를 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이에요. 서로 도우라고 그래서 주신 그런 짝이라고 말이죠. 이 부부가 가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서론적 언급을 했는데 그 가정의 근간입니다. 근간. 부부가 제일 시작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파괴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부 관계가 아주 화목하고 돈독하고 바르면 가정이 바로 됩니다. 지금 부부 관계는 뭐 엉망진창이라도 자식들하고 관계만 좋고 그럼 되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가정의 가장 근간인 겁니다. 이런 부부 제도를 잘 공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부부에게는 각자 해야 될 의무와 책임, 도리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남편은 에베소서 5장 25절, 29절 보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신 가치. 그런 게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다 바치. 이건 남편이 해야 될 도리인 것이 아니고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헌신적으로 사랑할 것. 두 번째는 아내의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위해라 그 말이에요.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보양하여 양육하여. 스스로 자기 몸을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보호하고 위하는 것은 얼마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양함, 위하고 보호하는 그런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다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몸을 보호하듯이, 몸을 아끼듯이, 위하듯이 아내를 아끼고 위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남편의 의무입니다. 실질적으로 남편은 여기 네 가지지만 아내는 두 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할 그런 도리의 의무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 역할이라는 것이 가정을 참 지키는데, 가정을 바로 만드는데, 세우는데 아주 크다 그 말이에요. 아내의 역할보다 더 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아내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 되는 그리스도에 복종한 그 복종을 아내가 복종하라 하는 것 쓰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정말 남존 여비의 이런 유교 사상이 우리 몸에 딱 배가지고 나는 남자니까 여자는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식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뭐 유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엑식스 윤리와 세상의 에스틱스 윤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이 가정의 윤리, 이것이 뭡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죽게 복종받은 그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역할이 누가 더 큽니까? 남편이 역할을 잘해야 돼요. 리드를 잘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복종당하고 그래서 아내를 인도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남편을 경외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머리에 주신 것은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께서는 계통과 조직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이걸 중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경외를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아내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맺어주시다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보통 앞서가지고 그냥 남자를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가정에 좀 보이거든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남편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룩다운 시킨 겁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 무시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도리, 남편을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로 세우신 것을 알고 경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자기가 존경함을 받고 자기가 존대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참 부부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참 신비하고도 아주 오묘한 그런 이 관계예요. 그래서 남편의 도리도 하고 아내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부에게 각각에게 주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부부에게 같이 준 도리, 그것이 뭐냐면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1절이죠. 그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육신적인 하나는 실련적으로 하나죠. 그래서 부부는 이것은 내 골육 중에 골육이요 라고 표현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라. 아담의 갈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 자신의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한 육체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권고하기를 육신적으로는 합방을 권고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서로 합의상 잠깐의 그런 어떤 자기와 고요한 주님과의 그런 교제 시간을 가지기 위한 합의상 그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입니다.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다시 합해.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단의 시험을 아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농후한 겁니다. 에, 그래서 솔직히 우리 젊은이들 또 한국 이 부부 가정에 이 분방하는 집이 상당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붕 두 가정이라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그러면요, 이 화목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불화가 늘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또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합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그러면 뭐 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불 켜고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란 것은요, 다 뭡니까? 이건 참 칼로 물 베는 듯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방 요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실용적으로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되어져서, 그래서 서로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기 때문에 이 공동 풍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배가 되는 거죠. 더 큽니다. 이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 공분된 것이 없다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공동부모,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도를 다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 복 주신 가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 번째는 자녀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의무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에 대해서 그 감사의 표현이 뭐냐? 그것이 자녀 양육이에요. 양육은 부모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의무요 도리인 것을 기억해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같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훈계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자체적인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얼마나 유익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행위를 온전케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시기, 장소, 때, 그 상관없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말씀을 가르칠 거. 부지런히 가실 거. 이거 여러분 꼭 자녀 교육의 제일 핵심 포인트.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핵심 포인트인데 이걸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칠 때 조심할 것은 하나님 말씀께 부탁해야 됩니다. 부탁. 믿음으로 말씀께 맡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 가르쳐서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뭔가 또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요, 자기가 주가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애가 실천하지 못하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닥달하고 거기서 그냥 말차이 생겨서 아이들이 잘 따르지 못해요. 전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께 부탁을 우리가 할 것이 되는데, 그 전해준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탁탁탁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양육할 때 보니까 이유식 하잖아요, 이유식. 이제 젖으로 안 되니까 조금 자라면 이유식 하는데 애들이 이걸 좀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딱 숟가리에 딱 그냥 이유식 그거 음식을 딱 들고 있다가 입만 조금 벌리고 틈만 있으면 팍 쑤시 넣는 거예요. 거기 애가 뭐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훅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들어오니까 씹고 먹고 씹고 그러니까 애가 쑥쑥쑥 잘 자란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이죠. 딱 틈만 있으면 그게 어느 때에 어떤 장소 불문하고 탁탁 쑤셔주라요. 탁탁 전하기만 해놓으면 그 말씀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아이를 든든히 세운다는 요 원리, 원칙, 이걸 꼭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양으로 하라. 교양은 이건 디스플레인, 영어로 디스플레인으로 그렇게 표현됐는데 훈련입니다. 신앙 훈련을 부모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훈련을 시키십시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처럼 아이들이니까 먼저 예배 참석하는 것부터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같이 아빠 옆에 엄마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참석 훈련. 그것이 좀 되면 두 번째,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 섬기는 시간. 그러니까 마음도 하고 힘도 하고 뜻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상상을 초월한 이상으로 특히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경건한 예배를 드려요. 옷을 입는 것부터 굉장히 경건한 옷으로 딱 준비합니다. 화려하고 비싼 옷이 아니고 아주 경건한, 그렇죠. 아주 검소하면서도 깨끗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경건한 이런 옷을 다 입고, 그건 이제 썬데이 클로즈랍니다. 썬데이 클로즈. 썬데이 클로즈는 그 사람 따로 있어요. 주일만 입는 옷이죠. 그걸 다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같이 입고 하나님 앞에 같이 경건한 예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 하여금 그것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그대로 살게 하는 이겁니다. 그 예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는. 또 성경 읽기 훈련도 시키십니다. 독서는 습관입니다. 어릴 때 독서 습관 안 가지면요, 커서도 평생 책 한 권 안 읽습니다. 왜? 그런 것이 몸에 안 뱉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습관, 독서 습관 길러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읽어야 될 줄 최고의 책은, 최고의 지식은, 산지식은 하나님 말씀, 성경 지식. 성경을 자꾸 읽기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유태인의 육아법, 아주 그 코란이 아니고 그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이 토라죠, 토라. 이걸 자꾸 읽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바닥에 토라책을 펴놓고 거기에 꿀 발라놔서 애가 다 입에 그냥 다 갖다 대잖아요. 유독 단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오경 토라를 자꾸 가깝게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자꾸 읽는 연습을 자꾸 시킵니다. 이거 눈물 나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스럽게 보지 말고 성경 읽기, 매일 성경 한 장 읽거나 못 읽으면 읽어주고 또 읽는 거 챙겨보고 읽은 것을 한번 자기가 참 다시 한번 또 격려도 해주고 이래 성경 읽기 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또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같이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이런 거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유산 속에서 기독교의 문화유산 속에서 잘 자란지 모릅니다. 우리 아빠는 항상 기도해. 우리 엄마는 항상 기도해.
그게 그들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아이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애 보고 기도 안 하면 그 절대 애들은 기도 못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해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해본 것을, 한 것을 구경도 안 했으니까.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도 진짜 우리가 훈련이죠. 그래서 자꾸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이 귀함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연보도 하나님 앞에 연보를 정말 성심성의껏 드릴 수 있도록 주일연보 다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가지고 또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성의껏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애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 아들은 연보는 어디에 이렇게 성의껏 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용돈 주면 이 용돈은 10분의 1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된다 하고, 담은 얼마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것을 자꾸 훈련시키면 아이들이 연보 생활이 몸에 배요. 그러면 커서도 연보 생활을 아주 쉽게 잘하니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봉사훈련, 성김의 훈련, 꼭 자녀들 양육은 요 훈련이, 가르침과 훈련이 겸비돼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 교육과 달리 특별히 성경 교육, 즉 신앙 교육은 언행일치의 진실성이 없이는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며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 주님의 본을 베드로, 바울이 본받고 본받은 그 본을 에베소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기가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주님이 스탠다드죠. 주님이 스탠다드이지만 그런 스탠다드를 자기가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솔선수범, 앞서가며 가르쳐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follow me지. follow입니다. follow. 따라와. 내가 앞에 가서 follow me 해야 되지. 뒤에서 가지고 follow me 합니까? push the me죠. 그럼 뒤에서 밀어야 돼. 밀어야. push. 이건 기독교 리더의 그런 모습 아닙니다. 기독교 리더는 follow me입니다. 앞에 가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돼. 그래서 앞서가며 가르치는 교육. 그래서 항상 솔선수범해서 모범 교육, 예배 보는 것도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또 성경 읽는 것도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 모범 많이 보낸 우리 엄마,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아주 장명주 집사님 성경을 암송을 하시던데, 꼭 충현이하고 의연이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범을 보니까 아이들이 잘 그렇게 따라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김상훈 집사님도 매주 성구 외우시거든요. 그걸 애들이 본받으니까 성민이가 군대에 있으면서도 꼭 금주 암송을 암송하더라고요. 제게 꼭 주일 아침 되면 연락 옵니다. 목사님 성구 암송했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본을 보이니까 그냥 쇼업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도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거 부모님 기도하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게 가정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교육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이 사업에 많이 투자하는데 특별히 자녀 양육을 대리해주는 그런 일을 복지 혜택으로 그렇게 돌려놨어요. 그래서 애 놓으면요, 조금 있다가 젖만 떼면 전부 다 유아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에서 그냥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쉽게 가지고 그 양육에 어려움이 없어요.
애 그냥 보채고 울고 할 때 안고 그냥 업고 그래서 보세요. 진짜 진에 빠지기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복지 국가를 하지만 실제로 가정을 보면 이게 참 그렇게 바람직하신 것 아닙니다. 그런 수고를 부모가 해야 되고 엄마가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뭡니까?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애가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요. 애들이 의식이 없는 것 같죠? 어린 애들 아니에요. 다 압니다. 다 유치원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대로 따라해요. 경상도 집에 태어난 아이가 말씨 보십시오. 술 맛있습니까? 경상도 맛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억양, 말투, 단어 다 배워가지고 거기 어릴 때부터 그냥 귀에 딱딱 잡게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다. 그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 언어 습관을 잘 가지라. 순화된 용어를 써라. 과격한 표현을 하지 말라. 그 격분하는 그런 어떤 그런 아주 감정을 보이지 마라. 왜 그 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여과 없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해요. 모범을.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주님께 부탁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위에 기도해주는 이 기도를 중보 기도라는데 중보 기도를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엄청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로 5절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그 올라간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불을 쏟음에 내성, 진노의 역사, 음성, 자비 역사, 번개, 성리 역사, 지진, 운동 역사가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중보기도의 이 위를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럼 하나님 그 기도대로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주와 및 은혜 말씀에 부탁하면 바로 그 자녀를 부탁한 그 자녀를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하나님 앞에 선 그날 기업 상급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자에게 양육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 쉬는 죄를 품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고백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자녀가 쉼없이 자람의 속도는 빠르고 계속되는데 우리가 거기 텀이 기도가 쉬어버리며 그 자람에 있어서 얻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못 얻게 돼요. 그럼 그 아이가 바로 성장됩니까? 바로 필요에 충족됩니까? 그런 고를 우리가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잘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기관이죠. 육의 은사기관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마땅히 할 우리들이죠. 그래서 은사기관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것이 산입니다. 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 자, 우리가 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냐.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 근데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는, 그건 틀린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이 옳다고 말이죠. 주 밖에서는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여러분 명심해서 항상 주 안에서 순종하는, 부모님이 그렇게 역할이 큰 거죠. 부모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한 것을 자녀가 순종할 때 이게 제대가 되는
계통이 있는 집안이 되는 거죠. 질서가 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집안을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며 그 도를 준행하는 그 명령 준행한 자가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계통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순종한 자녀, 부모를 자식이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 두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 언사기관으로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첫째,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제일 첫째 되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신인 계약, 신인 약속이죠. 신인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인 계명이죠. 그 계명의 첫째 5계명, 첫째 되는 계명. 그래서 우리 아버지 공경,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부모 공경하면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면 내가 범사하는 일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왜? 하나님은 질서와 계통의 하나님으로 언사기관을 중히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식에서 코드, 하나님의 성량과 맞다면 하나님 이런 질서 계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계통은 이 아주 질서 충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언사기관 부모, 그 다음 자식 이렇게 은혜의 계통으로 질서를 이걸 충실해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질서를 충실해서 우리의 바로 위에 있는 언사기관 하나님 보내주신 언사기관 부모를 중시하고 그 부모를 중시하기는 그런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중시하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성경에 주신 교훈대로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정이 됩시다. 그래서 또 부부의 도를 다하고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부모를 잘 공개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가정, 타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되는 가정. 그래서 저 가정은 참 화목하다, 단란하다, 참 좋다. 제가 기독교 가정에 대한 리스펙트, 이 로망을 우리 친구 가정으로부터 가졌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교회 안 오시고 어머니가 교회 오셔서 우리가 특히 제가 고3 때 교회 할 때 집안에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이게는 완전히 막 전투자던 주. 그래서 새벽 일찍 몰래 교회 왔다가 저녁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러면 고3 된 놈이 교회 가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매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어머니는 또 우리 편들지 않습니까? 뭐 애들 알아서 하는데 왜 주일시킨대 그냥. 이 가정이 이 참 불화가 이 자기가 털지 않아요. 근데 제 옆에 가정은 그 제 친구 딱 짚붙었어요. 친구 가정인데 부모님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럼 주일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항상 화기애애하고 어떻게 화목한지. 그래서 나도 저런 가정을 좀 꾸려야 되겠다. 좀 저런 가정이 진짜 너무 복되고 좋다. 그에 대해서 주는 로망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에요. 화목한 이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면 다 세상에 지금 가정이 붕괴되어 가는 이때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어필하는 증거하는 데 굉장히 큰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저 가정같이 저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또 같이 예수 믿자.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화목,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 대한 귀한 교훈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야 될 화목하고 살림 넘치는 가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세속에 그 모두 흐르는 이 조리의 물길 따라서 우리 교회의 참 가정도 많은 불화와 불목으로 어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여 우리 가정이 다 화목의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들을 준행하고 또 부부의 도리를 다하며 자녀 양육을 잘하며 부모 공경을 힘쓰는 가정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같은 가정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건번 저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